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본성의 빛을 따라 그들의 삶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본성의 빛이나 그들이 믿는 종교의 법을 따라 부지런히 자기들의 생활을 세워갈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받을 수 있는데 그분만이 그분의 몸인 교회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은혜의 언약,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은혜의 언약의 그 유일한 중보자로서 획득하신 은혜의 언약의 중보자로 획득하신 이 모든 유익들을 어떻게 받느냐. 택자들만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영접함으로써만 받을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받은 자만 받을 수 있다. 그것을 받죠. 그렇다면 이제 다른 질문이 이어지죠. 성령 하나님으로만 되냐? 본성의 빛을 따라 나름대로 선하게 산 사람은 안 되냐? 성경은 거기에 대해 분명히 대답합니다. 오직 복음 메시지만이 구원의 필수적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로마서 10장 14절을 봅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성령 하나님은 택자들을 모두 빠짐없이 구원하시지만 무엇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무엇을 방편으로 사용하신다? 복음 전도. 전파하는 자를 통하여 택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빠짐없이 믿게 하시어 하나님께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죄 아래 처합니다. 즉 본성의 빛으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만 그분을 영접하는 것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 9절을 봅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과 즉 성경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 세상의 관점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세상, 자연인의 관점은 죄의 등급을 매기죠. 물론 하나님도 그러하시지만 세상은 보다 참담한 죄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좀도둑보다는 살인이 더 나쁜 거고요. 누구에게 욕한 것보다는 폭력을 행한 게 더 나쁜 거죠. 그러나 성경은 죄 중에 최고의 죄는 바로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헬라어로 까이는 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하는 것,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것, 주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왜 몰라요?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은 불신이 가장 큰 죄입니다. 즉 본성의 빛으로는 안 되고 믿어야 한다. 에베소서 2장 12절도 봅시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즉 그리스도 밖에서는 본성의 빛이 아무리 찬란해도 은혜의 언약의 유익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으며 천국 시민이 될 수도 없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영접이 뭐예요? 우리 집에 문을 열고 거실에 앉으세요. 이런 게 영접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의 필수적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확정적이죠. 내가 그인 줄, 예수께서 메시아인 줄,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줄, 예수께서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다른 길은 없어요. 대단히 명확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독선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독선적이라 하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칠 때 독선적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면 그분을 믿는 게 당연하죠.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저는 이 진리 가르침이 너무 좋아요. 애매한 게 없어요. 우리가 성경의 세세한 부분, 또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인정해요. 아직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의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해서 누구도 핑계댈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2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설교 없이는 참되고 실제하는 구원의 지식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택자를 부르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전도란 것은 설교에서부터 개인 전도 이르기까지 모든 선포를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어찌됐건 십자가에 대한 도를 전하는 것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 없고 그분을 믿지 못하면 천국 시민이 되지 못하고 은혜 언약의 유익도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죠. 그러므로 세상은 거리끼는 것이지 유대인에게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거리끼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이거 하면 될까 싶을 때 용기를 가지고 아니야. 난 예수님 믿어.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약속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우리가 이것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할 때 말이죠. 본성의 빛에 따른 세심한 삶 또는 그 어떤 종교적 체계도 구원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알지 못하는 것을 아무리 성심껏 아무리 정성껏 예배해도 거기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정해놓으신 길에 구원이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절대로 천국에 이르지 못해요. 그것이 설령 목숨을 내어놓는 지극정성이라 해도 말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경의 길, 구원의 방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9장 30일, 32절도 보겠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렇죠. 의의 길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거절하고 율법의 행위에만 천착한 거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얼마나 많은 규정들로 자기를 올가맸습니까? 만지지 말 것, 먹지 말 것, 하지 말 것들. 그런 세세한 규정들을 따라가다가 그 율법의 본의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슬림을 비롯해서 정말 이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율법의 세세한 항목들을 지키기 위해 정말 고행에 가까운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대단하다 하죠. 야, 정말 대단한 종교인이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아닐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창출하는 의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도 그는 하나님을 들먹였다는 거예요.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주님을 위해서 고생도 했다고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고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 내가 하지 못한 그 율법의 순종을 예수께서 다 행하셨음을 믿는 것.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심을 믿는 것.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두더기에 불과합니다. 내가 쌓아 올린 의는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가 쌓아 올릴 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대요.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가 행하는 관습에 의한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흠이 있어요. 본성의 빛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보는 철학가들, 선행을 행하는 자선사업가들, 대의를 위해서 예를 들어 환경운동이랄지 인권운동을 위해서 몸을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자들 있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나아 보여요. 입양도 하고 기부도 하고 자선사업도 하고 정말 우리보다 진짜 천국 갈 조건을 획득한 사람처럼 보인다고요. 천사같이 보일 때 있다고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 대중매체를 통해 또 미디어나 전해지는 얘기를 통해 볼 때 더욱 그래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성경의 가르침을 최고 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험이 그것을 지지해요. 우리 렌즈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완벽에 가까운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 속을 보세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행해도 하나를 어기면 전부를 어긴 거라 그랬거든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가 묻어두고 감춰두고 파가지고 묻어두었던 그 더러움, 이건 누구도 핑계하지 못해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뿐만 아니라 초두에 말씀드렸던 불신앙, 이 나의 선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음이, 복음을 거절함이 최고의
악이라고요. 불신은 모든 죄의 극치입니다. 가만히 보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가만히 보자. 이런 선을 행할 수 있는 이 능력은 내가 받은 건데 어떻게 내 노력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모든 환경을 누가 허용했는가? 허락했는가? 여러분, 진짜 진지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듬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본성에 미친 그것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오직 성경과 성경만이 그리스도를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예수님의 이름이죠.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을 주셨으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비유 많이 하죠. 산을 정상에 가는 여러 길이 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길 하나만 고집하느냐? 그러나 결혼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사람, 저 사람과 다 혼인의 관계를 맺고 행복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본성상 그것은 지지하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아내와 한 남편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혼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그의 몸된 교회의 구주이십니다. 에베소 5장 23절 보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왜 이 참고 선고가 들어간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바로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택자들을 위한 거예요. 택자들의 총합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피 흘려주셨어요. 본성의 빛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 그들이 바로 택자들의 총합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본성의 빛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나름대로 선행을 하여서 구원에 들어갈 표를 획득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부족하지만 예수 믿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또 예수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고 은혜의 유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밖에 없어요. 살아 죽어라 예수밖에 없어요. 자고 깰 때에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더 의지하고 알아가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